할렐루야. 네. 참 하나님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 나와서 거의 대부분인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비록 우리 다른 성도님들 보는 분들은 거의 없었지만 하나님 보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건 참 우리도 좋지만 가장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찬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 이사야서 43장에 나와 있습니다.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찬양 드리는 곳에 계신다. 거기 계신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찬양과 더불어 그것을 포함하는 예배를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에 있어서 핵심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그리고 교회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겠어요? 예배.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예요, 사실은.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최우선순위가 예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무슨 전도처, 이런 거는 되지만, 교회 그럴 때는 그것은 예배하는 곳,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만큼 예배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고 살아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주실 때 아끼면서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아낌없는 나무 이야기도 알잖아요. 다 주잖아요. 나중에 맨 밑둥도 그 사람의 그 앉는 거리터 쉬는 것으로까지 주는 그 제목이 아낌없는 나무인데 주는 나무.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아낌없이 주셔서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아낌없이 그것도 주시기 때문에 뭘 아끼겠느냐?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뭘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 받기를 원하시는가? 예배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 중에 핵심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든지 아파도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냥 죽더라도 내 예배 드려야지 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살려주시잖아요. 또 내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시간이 안 난다고 해도 내 예배는 드려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이 막 있잖아요. 어떤 애들은 시험 친다고 빠지고 어디 학원 간다고 빠지고 그렇게 해요 가끔. 근데 전 그럴 수도 있겠죠 바쁘니까. 그런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사람들은 오늘 시험 옛날에는 주일날 시험을 쳤어요. 공무원 시험 등등. 근데 이 청년이 새벽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시험장까지.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죠. 합격했어요. 지금 대전에서 특수학교,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다른 대학교를 다른 걸 전공을 했다가 자기가 바꿨어요. 그래서 다시 무슨 나사렛 대학인가 거기에 특수아동과를 공부를 하고 또 시험 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 자매가. 그래서 합격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그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그런 것인데,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 받으시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예배의 내용이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이 예배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여러분이 오늘 시편 외우기도 쉬워요. 100편 외우기 쉽죠? 100편 여러분 머릿속에 100편은 예배에 대한 시구나, 이걸 잘 생각하세요. 자, 100편 중에 예배가 뭔지를 잘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구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린다 할 때 11시에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는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사람을 만날 수는 있지만 예배가 되면 우리가 옆 사람과 잡담합니까? 간혹 그런 분이 좀 눈에 띄지만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조금 떠들기도 하지만 예배가 딱 시작되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실 깜빡깜빡 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의 행동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막 예배 시간에 딴 일을 하고 그럼 안 되겠죠. 하나님이 계신데 다른 일을 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는 잊어버린 거예요. 순간.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그런 장로교에서 물론 감리교에서 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장로교로 전전을 했어요. 고신, 가장 까다로운 고신부터 시작해서 또 통합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예배에 거의 목숨을 거는 그런 교단들이에요. 그래서 딱 예배가 시작하면요 1절 못 움직입니다. 문 딱 잠궈버려요. 뒤에 못 들어와요. 늦으면 뭐 그러고. 그래서 저는 또 부목사 시절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막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래요. 그래서 뭐 핸드폰 소리 나는 것도 없고 예배 중에 움직이는 것도 없어요, 사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찬양대에서 막 핸드폰 받고 뛰쳐나가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놀랐어요. 저 막 굉장히 놀래요. 그때 야 이게 뭔가 교육이 잘못됐구나 느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예배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이게 달라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첫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금 하나님 여기에 보면은 두 번째는 이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예배는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며 그래서 이거를 섬긴다라는 게 영어로 서브 또 명사는 서비스. 여러분 서비스 뭐 하면 딱 떠오르죠. 어디 저 음식점에 가면 서비스 하잖아요. 이렇게 서비스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막 그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그냥 마구 막 음식 갖다 줍니까? 그냥 기분 나빠서 어쨌든 막 해주잖아요. 뭐 드시겠습니까? 뭐 고객 우선으로. 그러니까 예배 와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섬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래서 이런 섬김의 자세. 내가 뭐 찬양, 설교, 뭐 봉헌 모든 거 할 때 뭐 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 순서, 성경 봉독 순서 다 맡을 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봉독도 이게 그게 아니거든요. 야 오늘 내가 말씀 봉독하다 그러면 양복을 입고 최상의 옷을 입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자세로 말씀을 그 전에 열심히 또 읽고 본문을 읽고 와서 봉독하는 사람의 그거를 하나님 받으시겠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반바지에 이런 차림. 그럼 하나님 벌써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의 담당자다. 그러면요 남성은 양복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훈련입니다. 교회가 어느 교회를 가도요 다 양복 입어요.
좀 자유스러워서 그런데 양복 입는 거예요. 이럴 때 한번 입어보는 거죠. 언제 입어보겠어요. 그래서 양복 딱 입고 여성들은 정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예배 순서 맡았다. 안 내고 뭐 벌써 이 자세가 다른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구나. 내가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형식이긴 하지만은 형식 속에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자세가 필요하긴 해요. 물론 그게 전체는 아니지만 거기에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회적 관습으로 내가 누군가를 고귀한 사람을 만날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선볼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자매들 선볼 때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렇게나 입고 나갑니까? 그러면 아마 그 남성이 기분이 되게 나쁠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제 그런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섬긴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게 예배의 뜻입니다.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모든 산나 만상, 모든 만물, 심지어 동물도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하나님 원하셔요. 그래서 어떤 서구에 개를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냐 마냐 이거 갖고 신학적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개가 시끄럽게만 안 하면 그렇죠? 개를 데려와도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는 안 돼.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누구라도 돼요. 그래서 옛날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백인 교회에 흑인이 예배로 들어갈 때 너는 안 돼 하고 막았잖아요. 그래서 흑인이 밖에 나가서 뭐 하고 있어요? 슬피 막 울고 있을 때 그때 한 사람이 딱 다가왔어요. 왜 그러냐? 못 들어게 쫓겨났습니다. 그래 나도 쫓겨났단다. 누구세요? 나 예수야. 그런 얘기 우리 알잖아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있고 하나님은 문을 활짝 여시고 누구나 다 오기를 원하니까 우리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누구나 문턱이 낮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예배 드릴 때에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이제 장애 막 그 노숙 이렇게 어려운 분이 오셔서 막 투덜교회에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교회마다 못 들어오게 한다 이거죠.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분이 말을 그렇게 했겠죠. 왜 그러냐? 냄새가 나서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냄새 나죠, 냄새. 만약 여러분 여기에 그런 분이 한 번 오셨다 그러면 아마 다 이러고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냄새를 맡아야 돼. 그죠? 그냥 맡고 지내야 돼. 왜냐면 하나님이 지금 그분을 주목하시고 받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주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늘 머릿속에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는 것.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보혈을 지나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자, 제일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예배를 드릴까요? 대답이 마음속에 있겠죠. 왜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내가 그래도 우러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우러납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뭐 등등.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에 이 시편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막 해요.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말은 뭐냐면 왜냐하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이유를,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거든요. 오늘 시독 보면은 두 절은 예배하는 이유에 3절과 마지막 3, 4, 5절이겠죠. 그게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3절과 지금 5절이죠. 5절. 4절도 예배하라는 뜻이고 5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거기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하나 나눠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믿죠? 그게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를 지으셨으니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께 내가 예배드리는 건 너무도 당연하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의 것.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누구 것? 그럼 물어보면 뭐래요? 하나님 것. 옆에 애인이 있어요. 자기 누구 거야? 하나님 것.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신앙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기 내 거, 나 자기 거, 뭐 이래버리고 있으면 뭐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신앙적으로 안 맞아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것. 내 자식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당연히 주인께 예배드리는 거 너무도 당연하겠죠. 이제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날 지으셨지? 나 하나님의 것이니까 예배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하나님이 뭐 주인 행세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를 길러주신다는 건 뭐예요? 돌봐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풍성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돌보신 하나님. 자, 그리고 그렇게 돌보시는데도 그냥 기분 나쁘게 돌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에 애완용 기를 때 기분 나쁘면 그냥 발길도 차지는 않겠지만 막 뭐라고 욕도 하고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때 어떻게 돌보시는가?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르다. 이게 한절한절이 굉장히 은혜로운 것인데 여러분 선하다는 것은 착하다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선하다는 것은요 토부 창세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하다는 것은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호칭할 때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좋으신 거면 다 들어가 있죠. 사랑하시고 뭐 지키시고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게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좋은 형용사임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좋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인자하심은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게 인자하다는 거예요. 인자하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아주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요. 오병이어 기적도요. 불쌍히 여기실 때 하신 거거든요. 배고파서 굶주리는 그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면 막 예수님이 기적까지 베푸서 막 먹여주시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아프고 이럴 때 하나님 우리를 딱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안 계십니다. 그 다음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막 바디메어는 그렇게 외치고 기도도 하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근데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인자하심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영원하다. 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그죠? 영원하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또 하나, 성실하심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다른 말로 신실하시다. 또 좀 쉬운 말로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뜻은 변함이 없다. 사람은 사랑이 변하잖아요. 좋을 때, 나쁠 때. 근데 하나님 늘 일정하시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자, 이렇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리 삶에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봐주시고 항상 이렇게 좋으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래서 이게 이제 감동이 되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으면 내가 죽을 뻔했는데
안 지켜주시면 딴 길로 갔을 텐데, 안 지켜주시면 굶어 죽었을 텐데, 뭐 등등 이런 생각이 막 나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이런 마음이 생기면 좋은 거죠. 자꾸 생기면. 자, 이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행위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제일 좋아하시는 거 해야지. 예배. 그렇죠? 예배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이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왕 예배를 드리면 좀 좋은 자세로 드리면 좋겠죠. 삐딱한 자세로. 그래서 하나님이 쟤는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내가 참 이거 받기가 좀 이상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좋지 않은 자세를 가지면 그건 드리나 마나 하는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미 창세기 4장에서 봤어요.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그의 형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누구 제사를 받았을까요? 아벨이 제사를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도 있고 안 받으시는 제사도 있겠구나. 그거는 우리의 자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게 중요한데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는 것은 좋은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자세가 좋은 자세일까요? 뭐 우리가 말씀을 안 들어도 마음속에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내가 좀 나쁜 자세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자세는 세 가지세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분석을 해본 결과 세 가지인데 그냥 제가 딱 할 때 저를 따라서 하세요. 즐겁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즐겁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울하게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 잘 좀 안 좋아하세요. 즐겁게. 자, 여기에 우리 본문에 그런 게 있어요. 여기 1절에 나와요. 1절도 나오고 2절인데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거운. 그래서 여기에 즐겁다. 그 다음에 2절 읽어볼까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게 즐겁게 드려야 되는 거구나, 예배를. 기쁘게 드려야 되는구나. 막 슬프게, 또 기분 나쁘게, 지루하게. 이런 거 예배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아니죠. 예배 즐겁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박수 칠 때 어떻게 박수도 신나게 치고, 찬양 드릴 때, 특히 찬양을 드릴 때 좀 즐거울 필요가 있어요. 찬양은 즐거워서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찬양의 즐거움이 빠지면 이게 뭔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특히 찬송하고 부를 때는 박수도 신나게 치시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박수 치며, 신나게, 같이 막 기뻐하고, 춤을 추며, 박수 치며, 손뼉 치며, 또 소리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너무 낮게 깔고, 조그맣게 부르는 것도 안 좋아요. 소리는. 왜냐하면, 여기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가, 원 뜻에는 뭐 시끄럽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make a joyful noise 그렇게 돼 있어요. noise가 이게 막 소음이라는 뜻인데 막 시끄러운 소리. 어떤 데는 막 cry라고 해요. 뭐 외치는 부르짖는 소리. 뭐 shout 외친다 이런 뜻이 이 영어 성경에 쭉 돼 있고 원뜻도 그래요. 그래서 원뜻이 무한데 이게 소리 지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큰 소리로 막 즐겁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하게 드는 듯 마는 듯 하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해서 성도들이 소문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졸았어요. 주일 오후 찬양 시간에 그 앞에서 졸았어요. 핑계대기는. 어쨌든 밤새워서 설교를 준비했거나 그랬겠지만 그래도 제가 막 앞에 나와서 하려고 애를 쓰다가 하나님 좋아하시겠습까? 괜찮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물어보는 김영수 권사님 하나님이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좀 즐겁게 드리시기 축원합니다. 찬양 드릴 때도 신나게 오후 찬양 물론 나른한 오후 2시 그죠? 1시 2시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가끔 우리 인도하시는 분은 다 일어나세요 또 하세요.
일어나서 저도 설교 시간에 좀 일어나라고도 좀 해야 될까 싶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즐겁게 또 손뼉 치고 옆 사람과 손을 딱 박수도 치고 막 싱 할렐루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딱 치잖아요. 그때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좀 자주 요즘 좀 그런데 이렇게 막 자꾸 신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즐겁게 기쁘게 소리 지르고 하는 것. 자, 그렇게 해야 돼요. 반주자들도 참 예뻐요. 이거 둘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좀 더 신나게 밝은 표정으로 그렇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뻐요. 그죠? 예쁜데 더 예뻐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신나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지금 제가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예배에 참 좋은 자세겠구나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를 드려야 한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를 드려야 한다. 길긴 긴데 핵심은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높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아까 섬기다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영어로 뭐 서비스, 서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어가 이게 아바드라는 말이 예배한다 이제 그런 것인데 아바드가 그런 뜻이 섬긴다는 뜻이에요. 아바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높이는 예배는 그런 것이다 하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여기 이제 송축하다는 말이 있죠. 5절에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인가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송축은 언어로 이게 바라크라는 뜻인데 바라크의 뜻은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것은 주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왜 가끔 우리가 무릎 꿇고 뭐 두 손 들고 그 무릎 꿇고가 송축하다의 뜻인데 결국 높이는 무릎 꿇는 행위는 높이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설교할 때 주인공이 설교자입니까? 아니에요. 찬양 인도할 때 찬양 인도자가 주인공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자가 주인공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왔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두드러지게 해야 돼요. 설교자도 너무 자기를 막 드러내기 시작하면 이미 설교는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설교는 저는 늘 그렇게 배웠지만은 신랑 신부 결혼할 때 사회 보는 사람이 같은 거예요. 옆에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러시니까 그런 대신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사회자는 누구를 높여요? 신랑 신부를 높이겠지. 사회자가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사회자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안 되잖아요. 신랑 신부보다 더 돋보이고 막 웃기고 그래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조용히 설교자도 누구를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 운반자에 불과한 것이죠. 모든 게 그래요. 예배의 모든 요소도 다 누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 참 좋은 자세가. 마지막 가장 중요한 자세일 수도 있어요.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따라서 하시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네, 아까 읽었던 그 4절에 뭐 감사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죠. 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두 번 나왔군요. 어쨌든 반복이 됐어요. 감사. 예,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또 감사에 있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드려야 돼요. 불평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이게 좀 안 맞아요. 그죠?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감사라는 말은 토다. 히브리어로 토다인데 거기에 뜻이 세 가지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우선 찬양
감사로 찬양한다. 이런 뜻. 그 다음에 둘째는 감사로 고백한다. 그 다음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이제 찬양과 고백과 제사의 요소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감사를 표현하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뭐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끼리. 내 저 사람한테 너무 감사한다. 이건 뭐라 그래요? 눈만 윙크만 합니까? 감사? 이렇게 안 하죠.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래 해서 꼭 얘기하죠. 안 하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감사. 말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말로 하겠죠. 찬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감사를 찬양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그 기도 중에 제일 긴 부분이 뭐가 돼야 될까요? 감사의 부분이 돼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계속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많이 하시고 간구는 조금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감사 한마디 짧게 하고 뒤에는 다 주시옵소서 막 해버리면 이게 조금 안 맞아요. 그죠? 지난번에 준 것도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이 또 달라고 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 사람끼리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사를 많이 할 때 하나님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기도, 그리고 감사의 찬양, 또 하나 감사의 제사. 제사 드릴 때 항상 필요한 게 뭡니까?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표현이 여러분 헌금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 앞에 빈손을 보이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실은 뭐 없어서 달라고 하시는 뜻이 아니라, 그렇죠? 감사의 표현하는 것을 해야 정상인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자녀를 가르칠 때도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돼요. 자식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줬고 진자리 마른 자리 길러주고 먹여주고 입혀줬는데 부모님 생신도 잊어버리고 어버이날 잊어버리고 하는 자식을 키운다면 자기 잘못이, 부모의 잘못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훈련을 시켜야죠. 자식에게 이거 선물해라 얘기시키는 거예요. 돈이 없니? 돈을 주소서라도 그래도 해야 되는 거야. 너 용돈을 더 올려줄게. 네가 저축을 해서 적어도 부모님 생신에 감사의 생일의 선물 정도는 드릴 수 있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이것도 못하게 해놓으면 이건 부모 책임이에요. 뭐 배운 게 없어서 그러는 거죠. 사실은 맨날 주기만 하고 오냐 하면요 나중에 나한테 해주는 건 뭐 괜찮지만 사람을 버려요. 폐인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다 알아보잖아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이게 안 되잖아요. 관계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된 사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뭐 없어서 이 레이기부터 시작해서 나한테 올 때 빈손 오지 말고 1년에 3차 드려라. 하다못해 하나님은 우리 출애굽기 읽었지만 뭐 드리라고 해요? 생명 내가 줬으니까 생명의 대속물, 그것도 드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물을 드린다.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 이게 훈련이 된 사람들은요, 참 신앙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예배의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보면, 첫째, 기쁨으로 항상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네.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공 되려고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세 번째, 예물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감사를 표현하며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